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깨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바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깨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심은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기대와 응답의 소망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 보낸 후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최후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이 산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죽은 자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날에 바다가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시신을,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행방불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실 때에 바다와 또 음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또 이 땅 가운데 내어줌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밝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우리는 죽은 자, 산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살아있는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인지 분명히 알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것, 심장이 멈추는 것, 이것도 물론 죽음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다 정하신 거예요. 불신자나 아니면 신자나 모두가 육신의 죽음, 이 마지막은 다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장례식에서 정말 돌아가신 또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지만 언제 내가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다 통과하는 그러한 인생, 육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소중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상에 그 어떤 음성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목이 쉬도록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목소리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이해 못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되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부친상을 당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내가 먼저 이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그 장례를 말리겠습니까? 회사에 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가장 먼저 본의 장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례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장례가 우선이 돼요. 하지만 주님은 뜻밖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닙니다. 육신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할 일이다. 그들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말씀 가운데 오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주님의 여기에서 부모를 장사 지내지 말아라 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불신자보다 더욱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도 부모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영혼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 이 산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산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심장이 벌떡벌떡 뛴다. 몸에 피가 잘 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자는 바로 거듭난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산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은 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몸이 죽어 그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은 자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 형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혼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혼과 육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만을 알고 육체의 쾌락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실제가 아님을 알고 영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음을 누구보다 복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던 육체가 내가 아니라 더 중요한 진짜 내가 영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육신을 움직이는 영을 통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여기지만 죽은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처럼 잘 돌아가고 아름다워 보이고 멀쩡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은 자와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대는 어떤 곳입니까? 터키의 수도입니다.
그곳에는요 무역이 발달하고 많은 돈들과 부와 그리고 살기 좋은, 또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넓은 공간이 있어 천혜의 요새와 같은 누구라도 살기 좋은 가장 번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교회도 세상과 함께 안일하고 나태하고 타락한 모습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자인가, 내가 과연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하거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입니까?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물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엔 70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이야기하고 60세에 환갑잔치를 했지만 지금 환갑잔치를 하면 왠지 쑥스럽고 어색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정정해 보이는데 나이가 90대, 100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요, 90세가 되어도 동안이 되고 정말 활력이 있는 그 모습은요, 풀이 덜 시든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이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나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더 깊은 곳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 내가 날마다 매 순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혼에 비하면 육체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숨이 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누가 음식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복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을 통하여서 정말 똑같이 내 영혼이 내 육체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영혼을 버리는 자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없는데 반대로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아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밝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음식이 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어떻게 옷이 내 몸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육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고 우리의 영혼을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 에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러한 명분을, 장자의 권세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축복을 육체를 위해서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버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영적인 일에 권위를 두는 믿음의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육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 영의 산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내 육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사용하리라. 영생을 위하여 오늘 육신의 생명을 사용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 삶이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자로서 살고 행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낡아지고 작아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마치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의, 영적 모습의 교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영혼인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전도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도 그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때 비로소 후회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산자로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으로 주님께 기억되고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혼과 육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정말 영혼을 위해 육체를 굴복하며 육체를 사용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어서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 기도하고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하나되며 더욱더 충만하며 연합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레마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취될 말씀이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있는 자답게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주인 되신 이 교회 주님의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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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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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영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